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6절. 한 목소리로 함께 본다 했습니다. 이는 실로 창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세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있고 그 이유가 있듯이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이유를 알아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할 수 있고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는 사랑을 강조하는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종들이 좋은 말씀이 전에도 그래가지고 순종하면서 행동을 하느냐 하지는 않고 뭐가 있었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누가 부어주냐면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어준다고. 그랬을 때만이 그 어려운 고난도 견디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긍정의 힘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도 있는데 저는 긍정의 힘이 아니다. 무슨 힘이요? 사랑의 힘이다. 이렇게 저는 늘 강조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창세를 간 이유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여자의 후손인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백성의 죄를, 아담의 죄에서 죽었던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요? 죄에서 구속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구속자예요. 구속자. 아멘. 그것을 말을 잘 이렇게 전달 세미나 이렇게 대부분 가보면 그것을 이렇게 짚어내지 못했는데 이 한 절 가지고도 창세기로 가서 천지 마음을 창조했던 하나님 땅이 혼돈을 공유했을 때 그때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영했다. 하나님의 신이 운영한 다음에 뭐가 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속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안 돼요. 사람의 말은 전파되려면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운행이 되어야만이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수면에 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 짤막한 기절인데도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요. 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빛이 있어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열매 맺는 나무 가지 이것을 전부 다 말씀하셨고 말씀. 제 성경에는 이제 가라사대 이렇게 나왔는데 말씀하시니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루신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들을 증거할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만물하지 않고는 되어진 게 하나 없다. 그게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했던 모든 것들이 재료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실 말씀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은사가 있고 하늘나라 가서 뭐 주님을 몇 번 보고 왔다고 하는
그런 거짓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뭘 못하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강좌한 것은 처음에 빛이 있으라 했었을 때는 이 그리기에서 이게 도화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것같이 하나님가 만물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한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그리기 위해서 이 빛이 있은 다음에 자 성경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게 이 땅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빛이 있으라 했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땅에다가 뭘 심느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채소 같은 걸 심습니다. 이렇게 채소, 그다음에 과일, 맺는 열매 이게 다 어디에 내리냐면 우리가 흙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흙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시냐면은 이거 이제 바다라고 그러고 바다 여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르는 새도 만들고 나르는 새도 만들고 자 넷째 날 이제 태양을 만들죠. 태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달을 만들고 이것은 큰 광명이라고 그러고 큰 광명, 작은 광명 이것을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만들죠. 이게. 자,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거 넷째 날 만들고 다섯째 날이 다시 배우려는데 못 외웠는데 봅시다. 태양 만들고 궁창 이거 빼고 궁창 그 다음에 땅 궁창 하늘과 땅을 만드는 하나 이거 이틀째 이거 3일째 이걸 만드는 이 역사를 보면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느끼죠. 그 다음 하나, 둘, 셋 요게 그 다음이고 만드는 순서를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르는 새가 있는데 나르는 새와 이 물고기를 이제 다섯째 날 만드는데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진성, 기는 거, 육축. 기는 거, 진성. 짐승을 만들고 이렇게 짐승을 만들죠. 짐승을 만드는데 내가 뭘 말하려고 계속 하냐면 여섯째,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이 중요한 것이 코에 생기를 부어가지고 생명이 된 자라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했을 때는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만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이 터치하는 건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다른 것들은 다 땅에서 난 것 먹고
이 궁창을 만들었을 때 땅에서 나온 것이 이제 채소가 만들어졌고, 이 채소가 나온 것을, 자, 누가 먹습니까? 이 나르는 새, 모든 물고기도 있고, 육축도 있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온 것을 먹는데, 이 사람은 이거 다 먹고, 뭘 먹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아멘.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직신학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조직신학 기초가 다 거기서 기초를 못 이루면은 신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모든 것이 땅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께 먹고 살기 위해서 궁창과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오는 그 채소, 모든 곡식을 이것을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이 태양과 달이거든요. 태양과 달.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른 것도 물고기도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실 때 좋았더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서 한번 따라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멈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다 생명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멈춰라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데 이 말씀을 어디다 접하면은요, 천인 만물도 그랬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니까, 여자의 후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3장. 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를 보냈는데, 뱀의 후손 머리친다. 뱀의 후손은 머리 강타하죠, 머리를 강타하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천의 몸에서 남자, 여자 동침하지 않는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는 다 누구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속하거든요. 이 여자의 후손, 여기 뱀의 머리는 이 메시아가 쳐버리는데, 이 뱀의 후손은 어디랍니까?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죠. 미리서 이게 창세기부터 조직신학의 근거가 모든 것이 쫙 이렇게 깔려있어요, 이렇게. 아멘. 기도하다 보면 더 엄청난 것이 많아요. 시간이 있으면 이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처벌한다 했는데, 3일 만에 부활에 있어서 이들의 권세, 뱀의 권세를 깨트려버려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도 창세기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는 그 말씀 되시는 예수. 말씀 되시는 예수. 아멘. 말씀 되신 예수도. 이게요, 누트가 어떻고, 칼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요. 나눌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아까 본문 읽었던 것은 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여자 후손을 보는 데 목적이. 그러니까 이거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이제 많이 세미나 들어보는데,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대로 이분을 보내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세기에 있던 이 말씀이 성경이 수천 년이 흘렀는데, 보면은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래서 그 과정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어떤 것에 근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도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기록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하는 여부를 보게 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려 함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 되신 예수도 이분이 뭐 참 하나님이 뭐 아니 별 소리 다 못 봐도
창세기에 나오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성삼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고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쑥 보면은 거기도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쭉 나타나요. 왜? 거기에 그 최초에 근거해가지고 말하면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28절, 1장 28절에 엘로힘, 우리가 이렇게 복수형이 됐다고 그러죠.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만들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이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도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복음이나 마치 나오면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전도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아멘. 이게 전도예요, 전도. 아멘. 그러니까 거기 신약까지 안 가도 구약에 보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멈추잖아요. 그 사람들 안 가려고 멈췄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자, 그리고 땅을 다스려야 했는데 그 말씀이 인간이 바벨탑 쌓으면서 그 멈출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전파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우리가 하는 복음이 이제 뭐 신천지가 올라가도 몰라 다음에는 와서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셔요. 아멘. 막아도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이 딱 수두리갖고 막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붙들어갖고 지구촌 끝까지 뭐예요? 생명과 번성이 만들고 복음도 그 말씀이 여자 후손을 보냈다 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를 한다 이렇게. 아멘. 역사래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하는데 목적. 어린 양 말씀의 예수 그대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보내신 목적. 이유가 오늘 본문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우리 이제 목사님 오늘 하시니까 충성된 것이 전부 들으니까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 변함이 없다. 나 거기 깜짝 놀랐어. 그래, 충성된 것보다 신실하신 그게 더 낫겠다. 왜? 더 기뻐요. 거짓을 못하고, 진실을 그러냐, 거짓말을 못하시고, 또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 종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그 핏값을 사서 아버지께 다시 드린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린다. 자, 여기 내가 강조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을 창조했던 그 능력의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이가 전도사님을 가르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제철에.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강하게 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다고 해요. 그리스도인 것을. 자,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이분이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충성되라고 했죠? 신실하게, 거짓 없이, 변함없이 이루시는. 자, 그게 뭐예요? 백성들의 죄예요, 백성들의 죄. 그게 다 예수님과 교회 다녀도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 죄 용서 안 돼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 죄를 구속하려 한다. 구속하려 하신다. 이게 예수님을 보낸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그 조직시 안에 이 하나님께서 이 목적이 그가 다 들었어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애정된 백성, 이 모든 것들이 전체 모든 사람이 다 죄에서 구속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킨다 하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저희는 나를 따른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화 됐다는 것은 자기 임의대로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가 3장에 유혹을 하는데 그 사단이가 내가 아주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해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죽으리라. 죽으리라. 자, 그런데 이 사단이는 죽지 아니라고 해요. 죽지 아니라고. 죽지 아니라. 뭐 언론들은 비슷한 것 같아. 자, 내가 구속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요. 항상. 그런데 빼버려. 그걸 빼버려. 빼고 똑같아요.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러거든요. 반드시 구속함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에서 어떤 걸 나타내니까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처음 예배드리는 그 아벨, 자기 아버지 아담이 어떻게 했던 것을 안 배웠으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릴 수 없어요. 항상 그 아담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습을 아벨은 보고 그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려. 그걸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아벨은 순종해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누구 공로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해요. 아담 때문에 이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관계 단절.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고 했어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육신을 입혀서 보내는데, 자, 그 말씀을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시고, 이 관계를 다시 뭐냐면 개선한다. 회복. 개선. 회복.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사도 중에서 세 사람 꼽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인데 그들이 다 내가 구속 신앙이라 했던 것은 이걸 근거예요. 이걸 근거해서 그들 구속 신앙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신앙에 맞춰서 로마서 3장 23절 4절에 있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아담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관계 이 단절되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기 전에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있거든요.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 이 관계는 무슨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파괴되니까 죄를 해서 아담이 죄를 파괴되니까 이 생명의 관계가 다 하나님과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죽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뼛속으로. 자, 그러니까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그래요. 유일하게 참 하나님 나와요. 유일하게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그냥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몸속에 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내 몸속에 젖어버린 거죠. 나 같은 죄인 찬송 한번 불러도 옛날 그저 불렀던 찬송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것이 못돼 하면서 찬송이 곡조를 타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 영혼 속에다 영혼 속에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찬송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악가를 다니면서 많이 배워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입어서 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저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전달되는 그 사랑이 우리 입술을 통해 전달돼요. 이 사랑이 어떻게 하니까 예수가 오셔서 이 생명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 그게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나의 주기 우리 주 예수님이요. 뭐랍니까?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셔서 구속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이 돼요.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입어도 완전한 구원. 우리 목사님 책에서 보면 이루는 구원, 또 마지막 이루는 구원. 그 이루려면 무슨 단계가 있어야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키는 그 단계가 있어야 돼요.
행동하는 신앙. 이게 있어요. 이거 없어서 교회만 다니면 그냥 총까지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지구촌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깨어나야 돼. 아멘. 이 생명의 관계를,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아담들이 잃어버렸던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아멘. 거기 사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면서 그 말씀이 곧 예수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 사복음의 기적이에요. 물이 변할 포도주 만들고. 예,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이 곧 창조주의 말씀이거든요. 거기 물이 변할 만든 것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너무 쉬워요. 죽었던 나사가 있어도 죽었던 나사를 살린 것은 너무 쉬워. 왜? 나사가 나온 애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뭐 참 하나님의 뭐 이거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송아지가 소에서 송아지가 나왔다 했다. 그건 참 소 아니에요? 참소, 그죠? 참소죠.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왔어. 말 안 해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말 안 해도 그냥 성경에.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개가 태어났어요. 강아지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건 진짜 개 아닙니까? 꼭 진짜 이거 개요, 강아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합니까? 이게 백성의 죄를 구속하러 오신 예수. 아멘. 이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들을 불렀다. 아멘. 여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무슨 권능을 하니까 일종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트럭 큰 거 몰잖아요. 없으면 못 몰아. 난 자격증이 없어서. 그것까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도 증거할 수 있는 그 권능, 허락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의 역사가 그러면 너는 예루살렘과 온 여선을 땅끝까지 뭘 증인하면 내 증인된 자격이 있다는 거야. 그게 내 증인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죽도록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간다는 것은 그 주님 증거에 의해서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마지막에 사자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어린 양이 피를 증거한 사람이 그 사자를 이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이 피 증거하고 자기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최종 목적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일은 뭔가 예수님께서 충성된 대상이 되어서 백성의 죄에서 구속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야. 그 증거. 오케이. 모든 예배 때마다 누구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존귀해야 돼요. 아멘.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하고 예배드릴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 우리가 못 가는 그 세계까지 하나님께 길을 이상하게 열어줘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활용해서 이게 녹화를 뜬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까우니까 이런 시기에서 너희가 못 가더라도 하나님이 하겠다. 그것이거든요. 아멘. 녹화가 뛰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셔. 아멘. 하나님이 일하셔. 아무리 사람이 나오려고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치.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그대로 되리라. 우리 총신앙이 창세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대로 되리라.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3절 깨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워야 할 일은 이 기초 ABC 기초를 모르면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냐 그거잖아요. 기억니은 디글리언 아야 이걸 기초를 모르면서 어떻게 그 공부를 하냐 그거죠. 기초 조직신학의 1장부터 3장까지 다 있습니다. 마음도 나오고 다 나오고 그 여자 후생이 그분이 어떻게 와서 할 것을 창세기에 계속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 사복음서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영서를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느냐 이런 네 개에서 증거한 것이다. 아멘. 창세기 1장도 예수의 증거한 것이고 아멘. 말씀되시는 그분 2장 3장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먼저 깨어야 된다고? 사역자들이 먼저 깨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하셨던 말씀들은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문고치리라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종대입을 통해서 전파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주님 앞에 오면 세상 것으로 수고하고 해도 주님 앞에 오면은 모든 것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가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가보면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가보면은 3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지금 잠깐 기억이 나는데 13절 봅시다. 13절 2장 13절 데살로니가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기하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믿는 자 속, 그 말씀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것, 애아들처럼 세상적 애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의 애아가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는 성령의 감동을 준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곧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냐. 요한계시에 있었던 그 말씀 모든 것들은요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 속히 온다고 하면 반드시 오신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 말씀도 그대로 되냐.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소경에 예수님 오시면 속에 눈이 떠질 것이고 안진병이 일어날 것이고 벙어리 인연은 말할 것이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주님께 오시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돼요. 소경의 눈을 뜨게 돼요. 왜? 이미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났다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 대신 주님이 그 메시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뭘 하려고? 백성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어주러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낸 거죠. 물론 포도주 된 거, 나사로 살아난 거, 베드로의 연변 38년 환자 일어난 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대가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지, 수많은 그 은사자들은요, 그것 가지고 막 다 울고먹으려고, 평생 울고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은사자 평생 기도를 했던 그분이, 어떤 분이 와서 딸이 이제 목사에서 와서 이제 그 강의를 듣는데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 자기 어머니 했던 말이 생각났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기도를 원장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마지막 한 말이 있었대. 은사자를 통해서 뭐라냐면 말씀이 없어서 뭐 하면 나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말씀 살리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도 예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 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가 말한다. 그런 시간이 되었으니까 하는데 여하튼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해보죠. 그러니까 주님 가신 길 그 길 우리에게 생명 주실 그렇게 원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사랑의 관계로 그럼 이 사랑의 힘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복음 전하는데 죽이려고 기다린다 해도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주 예수께 받은 사하며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사랑의 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의 힘이 그를 거기 갈 수 있도록 끌어당기고 이끌고 막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늘 말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주고 자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역자라서 모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난 사랑이 회복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글을 찾아보고요. 이제 뭐 예를 상황인데 많이 들으라고 해요.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뭐 이렇게
다 아는 거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들으면은 유명한 박사님들이요 다 아는 거가 이래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정신 퍼뜩 차리게 해서 뭘 하냐면 공짜 자자자 십자가 이게 들어가면 눈이 다 떠져요. 다 쳐다봐. 갑자기 이상한 소리니까. 그럴 때 내가 십자가 밑에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능력도 있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피가 내 마음 문설주에 젖어오는데 예수님 사랑이고 거기에만 사랑이 있고 거기에만 용서 있고 거기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거기 있고 그러게 되면 뭐하면 끝에 우리는 예수님 사랑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이 방송에서는 모두 세상 노래를 부른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로 왜 그것을 전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된 역사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기의 어떤 낯선 그런 것보다 더 예리하다고 하셔서 믿는 자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이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지구촌에 있는 종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시고 듣는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가까운 이때 하나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자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